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의 귀한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무너졌을 땐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땐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가 답입니다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낙심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땐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처럼 소리처럼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주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활력이 있음을,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참된 능력과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말이구나, 정말 들어서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구나, 이 정도의 말로 취급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낙심하고 나의 슬픔이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정말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 더욱더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초월하고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내가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걸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올여름에는 못 먹었더니 내가 정말 몸이 지치고 몸이 힘들고 또 마음도 정말 다운되는 것 같아, 무너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오고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 마음도 영향을 받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 탓하지 말고, 또 기온 탓하지 말고, 또 상황 탓하지 말고, 문제 탓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시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힘들어하는, 부러워하며 좌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면서 불행과 염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도 가지고 또 건강도 해요. 근데 인생이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정말 마음 한켠엔 자신만 아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도 내가 열심히 살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슬픔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가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그 영화의 내용의 그 시나리오가 나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행가를 따라 부르면서 정말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 영화 감독은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을 아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텔레비 방송의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 그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영상과 강연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참된 해답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유행처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이 참 바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마음의 슬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은, 문명은, 과학은, 문화는 발전했지만 마음은 가난하고 또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로,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린 상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가족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운데 정말 노예로서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상태에서 또 그곳에서도 정말 억울한 상태로 갇혀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요셉의 모습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으로 가득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같았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가장 슬픈 마음이 무너진 상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어떤 일 맡겨진 일에도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증에 걸리는 그러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그의 자존감을 통하여, 영적인 자존감을 통하여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열심히 살아서 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랑하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또 돕는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표현하는 귀한 부모의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존감으로, 그 높은 자존감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 중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자녀에게 정말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러한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정말 한국의 장년 부모들은 그러한 말들을 들어본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말을 들어본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이러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내가 작심하고 내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용기 내서 말을 해봤지만 결과는, 과정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오래 대화하지 않아서 정말 오히려 오해하고 또 다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참 고독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들도요, 남편 정말 직장에서 사업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건사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밥 차려주기도 싫어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 만나러 나가고, 남편은 고독하고 외로운 쓸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해요. 이제는 혼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은 정말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가정을 건사해도 가족들의 화목은 없고 내 마음에 상처만 쌓여있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떠한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다가가고 대화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요, 또 이러한 모습에서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친구처럼 어울리고 또 집안일도 살기 위해서 먼저 찾아서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서로 어울리는 것에 제한이 없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대화에 막힘이 없이 술술술 친한 관계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안 그래도 나이 드는 것 때문에 슬프고 정말 마음이 쓸쓸해지는데, 몸도 아프고 또 가난해지고 또 병들게 되면, 또 자녀들도 속썩이고 문제가 되게 되면 더 슬픈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날씨가 좋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잠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각 나이별로, 세대별로, 상황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무너진 상태로, 슬픔의 상태로, 낙심한 상태로, 포기한 상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슬픔이 깊어지면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도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슬픔이 깊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마저도 정말 활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깊은 슬픔 중에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슬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우리 딸아이 하원이를 낳으면서 정말 제 인생 일대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고 주님밖에 찾을 수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 더욱더 기쁨이 있고 헌신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또 해결받아 보니까 이러한 간증과 체험이 내 입술에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은혜와 간증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평생에, 나의 삶에 항상 나를 기쁘게 하고 항상 나를 감격하게 하고 항상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이, 기쁨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슬픔이 또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슬픔이 깊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상실되다 보면 몸도 이상해져요. 몸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워요. 사람에도 실망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목회자의 참 안타까운 점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아뢰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있으면요, 슬픔이 깊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에 있으면 기도도 어렵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속이 되면 몸이 아프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단순히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나보다 더 아프시고 나보다 더 가난하시고 나보다 더 아프신 그 삶을, 경험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가지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새롭게 강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가득,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가 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마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생활하기 힘들고 몸이 아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주님을 만나니 어려운 성도님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고달픈 사람의 마음을 젊은 사람은, 어린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성도님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안 해봤죠? 기도하세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에서는 다른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슬픔을, 이 낙심을, 포기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체험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삶에도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도,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부부가 서로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으시고 오히려 더한 삶을, 더 낮아지시고 더 정말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분이 공감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참된 위로가 됩니다. 참된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지식이 되고 내용이 된다면, 아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특별히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이 나에게 심겨지고 꽂혀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러한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외워서 수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로를, 치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다는 것. 우리는 옛사람 육신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영,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타내며 참된 행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슬픔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오며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루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음식도 밥맛도 없을 정도로, 내가 잠도 잘 오지 않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영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슬픔과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든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핸드폰에 적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핸드폰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인터넷 기사 검색하느라 정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그 활력을 누리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슬픔이 지속되어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 잡았던 그 모든 쓴뿌리의 역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땐, 슬픔이 지속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 중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사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종시 정부 기관이 있는 이 세종시 가운데 모든 공무원들,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과 세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모든 가지고 나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내 마음 정말 한 마음 한영 되어서 서로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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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슬픔과 낙심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처들, 어려움, 무기력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력으로 아버지 자존감을 통하여, 영적인 자존감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열등감과 모든 비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픔이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픔을 지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위로와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종시 정부 모든 기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무원과 이정자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주여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